참 예수님 사도신경 해설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교리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아주 이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게 좀 잘 정리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는 이제 그 육하의 신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성모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특히 내조 단원들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나 성모님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의미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것은 이 부분은 개신교 신자나 신자 아닌 분들한테 우리가 오해를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성모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교회는 아니에요. 성모님을 공경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인을 공경합니다. 그렇죠? 성모님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인을 공경합니다. 이 점은 세례성사와 성품성사 등 주요 전례 행위에서 성인 우리가 호칭 기도를 통해서 잘 드러나죠. 성인들께 전구하는 성인 호칭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할 때도 성인 호칭 기도를 많이 해요. 옛날에 특히 옛날 구교 신자들은 보면 조가 드릴 때 망가 드릴 때도 성인 열품 도무이라고 해서 성인 호칭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성모님께 많은 전구와 기도를 바칠 뿐만 아니라 성인들 가운데 성모님께 특별한 공경을 바쳐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하게 그래서 성모님께 드리는 공경을 상경지례,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공경을 바친다 해서 상경지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부터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 우리가 공경하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부분은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예수님의 어머니세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모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떻게? 가끔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인용하여 성모님을 공경하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 몇 군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머니에 대해서 여인이라고 부른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성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개신교 신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메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 안에서 성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중에 성모님을 어떻게 예우하셨을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모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군중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또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누이냐 형제는 이제 이 말로 말이 바뀌지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가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거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성모님을 무시했다. 봐라, 무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모님은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인들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오히려 죄 많은 여인까지도 감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머니를 무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거부예요. 이거는. 응?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여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뭐 가난한 이 어려운 이들을 또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지도 않아요. 예수님 모습은. 이런 측면에서 이 구절은 다시 해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역할을 훼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낳고 젖을 먹였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모님이 자랑스러우냐? 그것은 실제 복음에 보면 루카복음에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 전체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성모님이 왜 대단하다고 그래요? 엘리사벳의 방문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그렇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돌려주신 놀라운 우리가 삼정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있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에, 나를 낳고 나를 전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단하시고 복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으셨기에, 그래서 복되시다, 이것을 더 강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 왜냐하면 루카복음의 앞부분이나 1장에서 나오는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루카가 전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성모님보다는 신앙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이 복된 분이다. 나를 젖먹이기 때문이 아니라 젖먹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개신교 주장하는 게 틀린 거예요. 성모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래서 바로 이런 응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성모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루카복음 이 구절을 통해서 성모님을 얘기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지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개신교 신자들은 마리아께서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지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라며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무시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많이 군에 있을 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도 모르는 놈들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청을 분명히 거절하는 그런 의사를 보이셔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꾼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여인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여인이셔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와의 다른 어떤 역할로서. 그러나 어머님의 지상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거절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뭐 일꾼들에게 물을 부어서 갖다 주게 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모님이 어떤 지상에서 역할을 했는지 예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모님께
전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돼요. 뭐예요? 성모님은 이 지상의 역할에서는 전구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모님은 전구자의 역할. 특별히 이것은 묵주의 기도에서 잘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성모의 관계가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기도가 묵주의 기도입니다. 성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복되신 마리아의 묵주의 기도라는 빛의 신비를 만드시면서 쓰신 교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묵주의 기도는 그 소박산 구족 속에 모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집약되어 있으므로 마치 복음의 요약과 같다. 묵주 기도는 또한 당신 동정녀 품에서 시작된 강생의 구원 활동을 두고 바치는 성모님의 기도이며 성모님의 영원한 노래인 망립빛갓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묵주 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묵주의 기도는 바로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관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예수님을 긴밀히 연결시켰어요. 그렇죠? 묵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치는 이 기도회를 보더라도 성모님은 홀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모송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묵주의 기도에서 보면 신비를 바쳐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놀라운 사건들의 중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영광의 신비 4단 5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묵주의 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일꾼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모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놀라운 전구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묵주의 기도는 바로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모님은 항상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전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 묵주기도의 마지막 마친 기도에도 이 뜻이 잘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의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나 이하드님의 뭐예요? 삶과 죽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구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묵주의 기도에도 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전구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모님을 어떻게 예우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신비 4단 5단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안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성모님만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속담입니다. 이것은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 없는 성모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주장하듯 예수님 없는 성모님의 공경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서 성모님을 예수님과 연관되어 공경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전해준 말씀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당신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그 이모죠, 이모 마리아도 있었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모님을 이렇게 지칭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한데 이 말은 아들로서 어머니의 미래를 걱정되어 드리는 혈육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단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부탁한다, 이것도 약간 들어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구세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어머니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혈육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말씀이며,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성모님의 역할과 이상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성모님께 드리는 예를 상경지례라고 공경으로서 공경합니다. 물론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지례와 다르긴 하지만 성인들께 드리는 공경지례의 으뜸으로서 상경지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인 교회를 통해서 성모님께 드리는 예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깊이 관련돼서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서 성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